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주보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 그러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보면 사람을 둘로 구분하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돈 많고 잘 사는 거요? 아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짓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한 단어예요. 아슈레이라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뭐뭐뭐는 복되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악인이라고 하기에는 기분 나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로 나눠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질문이요.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끝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인가?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뭐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셋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세 가지의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요? 따르다. 두 번째는 서다. 세 번째는 앉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점점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처음엔 따라가더니 나중엔 거기 가서 서더니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에 나눈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영어로 near 소돔, 그래서 소돔 가까이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디가 있어요? 소돔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소돔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 위에서 성문 위에 있잖아요. 지도자가 됐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의견을 얘기하고 악한 충고를 얘기하고 악한 조언들을 얘기할 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내 옆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해? 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지.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살아? 네가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너 바보인 줄 아잖아. 네가 그렇게 당하면 누가 알아줘?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내 주변에서 자꾸 누구 흉보는 소리를 그냥 들어요. 이렇게 내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 여러분, 앞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 듣는 건데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금요일날 나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듣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 있어요? 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죄인들의 한 자리에가 있어요. 한가운데가 있어요. 예? 소돔성의 지도자의 자리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악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죄인의 길에 서는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내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조언이나 악한 충고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중간에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는 삶을 지속해서 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만하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 안 해요. 아니,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식, 내 인생의 행위가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옆에서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학교 선생님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막 선생님을 갖다 꼰대라고 그러고, 선생님 별명 부르고, 선생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을 좋아해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교인은 목회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고 강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관심도 없고 이 길이 죄악의 길인지 아닌지에 관심도 없는 상태로 악한 상태에 머무르는 망가진 모습이 된 것을 4절에 보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요. 어떤 삶이다? 악인의 삶이다. 네? 악인의 삶이다. 그러면서 악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뭐라 그래요? 악인의 삶의 특징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겨는 저도 농사를 안 져서 잘 몰라요. 다 깎아놓은 쌀만 먹어봤지 겨 잘 안 봤어요. 그런데 겨는 어떡합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쌀 갖다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방아를 이 절구에다가 쌀을 쪄가지고 벼이삭을 쪄가지고 키에다가 올려가 그걸 몇 끼니마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키질을 하니까 겨는 날아가고 쌀만 남아요. 겨의 특징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서 어디에 앉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어디서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갑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합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합니다. 이걸 성경 사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뿌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정함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으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삶은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기 나름대로 분주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허무한 인생이.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삶에 대하여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악인들의 삶은 뭘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삶의 결정적인 결론이 본문 6절에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것은요, 가난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질병에 걸린다는 뜻 아니에요?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악인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의 첫 장, 첫 구절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삶의 출발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조언이나 악한 충고를 거부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내가 결심한다고 이대로 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결심한다고 이렇게 사라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저는 더 편하던데요. 예? 저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더 편하던데요. 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생겨 먹기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으면 저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떠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길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느냐? 아니요.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또 쓰고 있어요. 해야 될 것. 자,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펴놓고 하하하 웃으란 뜻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써가지고 포스트잇으로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 뭐 그러란 뜻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가지고 싶어요. 새로 나온 아주 속도도 빠르고 좋은 컴퓨터가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로 가지고 싶냐? 미치도록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가지고 싶어 죽겠어요. 이걸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성경이죠? 제가 이제 성경 이름도 까먹었네. 미국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뭐죠? 예? 아니, 요 근래에 번역된 거. 제가 여러분들 한 권씩 다 나눠드린 거. 예? 메시지 성경. 큰일 났네요, 제가. 뇌검사 받아봐야지. 메시지 성경을 이제 여러분 신약 구약이 다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한 권으로 된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보던 신약하고 그 다음에 오세오경 역사서를 갖다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성경을 받는 표정이 떨떠름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뭔 성경이냐고.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요,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지는 거예요. 내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뭐예요?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잠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요, 이런 거예요. 낮이라는 말은 뭘 상징하느냐? 내 상태가 좋을 때. 야, 밤은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을 때나 내 상황이 힘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뭐예요? 묵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은요,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플 때 먹는 약 있죠, 약. 약을 영어로 medicine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medicine과 meditation은요, 어원이 같아요. 신기하죠? 약과 묵상, 자, 약과 묵상이요, 어원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약을 갖다가 지어왔어요. 이 약은 참 신통하게 잘 듣는 약이에요. 근데 야, 내가 이 효과 좋은 약을 지어왔으니까, 이제 집에 놔뒀으니까 됐다, 이제 난 나섰다,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약의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그 약을 복용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집에 사다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걸 뜻해요. 실현되는 거.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정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를 비난하고 현대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비판은 뭘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방향이 가고 있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따끔씩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합하는 성경 한 구절 갖다가 적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이 좋거나 내 상황이 열악하거나 상관없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쉽게.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게 나왔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의 공급을 받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권면하심이 중단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그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공급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는 뭐예요?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시편 84편 5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니 당연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악한 사람은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꾀를 따라 또 악한 길을 서고, 오만한 자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꺾고, 중단하고, 단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에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복이죠. 이런 삶에 대하여 본문 6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6절 때문에 제목을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라고 정했다가 바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역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 그래서 끝까지 초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실 거예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터키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 이 터키라는 나라의 안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갔다 들어올 때 대부분 교통이 이 터키를 통해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총회에서 막 기도 부탁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오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터키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또 터키 안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박성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박성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전 참 감동받았어요. 그 반란군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 앞에 어떤 한 남자가요 막아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 반란을 멈추라고. 요번 이거 터키의 반란에 주목할 만한 것이요, 국민들이 그 쿠데타를 막았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나가서 군인들이 몰고 오는 탱크를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쿠데타가요, 그렇게 쉽게 종결될 쿠데타가 아닌데 금방 종결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는 이 터키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까? 악인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먼저 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에서,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내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지금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그곳에 넣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누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살폈습니다. 이 나누는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형제도 불러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불러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